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36절부터 4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고난과 소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4차 혁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기존 질서들이나 가치관이 깨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기후변화를 통해서 늘 불안한 삶 가운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삶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후손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안한 삶 가운데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징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작정 인내하고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금방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강해 보이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삶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표, 소망의 징표를 항상 주셔서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심판 이후에 노아가 너무나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라는 소망의 징표를 주셔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알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의 징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우선 고난의 말씀을 받는다 해도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으로 불리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시드기야 제10년 BC 587년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1년 전으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길한 예언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을 예언하자 시드기야 왕은 시대 뜰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의 숙부 하나멜이 찾아와 자기 밭을 사라고 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이없는 사건은 땅을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 망할 텐데 지금 무슨 땅을 구입하란 말입니까? 숙부 하나멜은 기업을 무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징표입니다. 이제 온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땅을 소유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 땅을 사라고 하면 바로 70년 후에 돌아와서 문서의 주인이, 그 땅 주인의 문서의 주인이 땅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망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의 징표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소망의 징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라.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망했는지 예레미야가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지금의 유다 백성의 상황을 자세히 말합니다.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에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이 모든 재앙이 왔다고 23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이 모두 바알에게 분향하고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더 자세하게 낱낱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날부터 지금까지 가증한 것들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씀합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건축하고 몰렉신에게 자녀들을 지나가게 했다고 35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가증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니요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왜 이 재앙이 왔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고난이 왔는지,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해석과 뜻을 알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과 깊이 대화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께 대화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재앙의 소식과 함께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워 복을 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두어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징표를 주시는데 물리적인 징표는 땅이지만 영원한 징표는 바로 예수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같이 살아주시겠다는 징표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 18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셔서 조명해 주시고 징표를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진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감동 감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과 동행할 때 4차 혁명 시대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감화 감동 주셔서 깨달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 근심, 두려움, 원통, 비통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